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 10월 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삶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키시기를 소망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을 부르신 후 김성호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건강과 여건과 믿음 주셔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지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고향에서 부모님과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하며 덕담을 나누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질병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고향 방문을 자제하며 전화로, 영상으로 안부를 나누는 특별한 상황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조상에 대한 추모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축복하며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 온 가정의 평안을,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 주신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성의를 기억하며 성전에서 예배하며 정성스러운 성물을 드리는 삼성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으며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음을 시인합니다.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야베스 새벽 특별 기도회를 통해 철저한 회개로 주님께로 속히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때 묻은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중에 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성도와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 인간관계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늘로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목회 사역과 목양 사역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5쪽입니다. 다 찾으신 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 증거된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성전에서 제한적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하여 주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코로나 상황들과 모든 일상 삶의 고난들을 이겨낼 뿐 아니라 그 십자가 사랑의 능력을 간증으로 경험해가는 복된 여러분의 한날 한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보통 사람이 겉모습과 다르게 그 안에 복심을 가지고 있고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걸 좀 더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추악하고 정말 지저분한 그런 정치인들을 가리킬 때 주로 이제 탐심과 욕심에 매이는 사람이나 아니면 포장되어 있는 자신의 추함을 포장하면서 의롭고 선인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의인처럼 서인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보면 아주 추악한 욕심들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대부분은 정치인들을 가리키는 사람을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얘기냐면 그리스 우리가 강단에서 할 얘기는 합당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적으로 하는 얘기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3,000마리의 소를 기르는 외양간이 있습니다. 그 외양간이 얼마나 커야 3,000마리 소를 기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3,000마리의 소를 기르는 그 외양간이 30년 동안 한 번도 외양간에 오물을 치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00마리의 소를 기르는 외양간도 어마어마하지만 그런데 3년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30년 동안 그 외양간을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았다면 이 외양간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오물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의 신들이 싸움을 벌이고 다툼을 벌이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3,000마리의 소, 돼지가 우글거리고 있으면서도 30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거나 자신을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는 그런 정치배들, 그런 욕심쟁이들을 가리켜서 흔히들 하는 말로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 같은 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록 정치인들이나 또 포장된 자신을 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선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 특정인들과 여러분 특별한 몇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우게이아스의 이 외양간이라는 말은 우리를 가리키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의 속에는 포장되어 있는 자기가 있고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빛으로 그를 들여다보면 교만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욕심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죄 가운데 완전히 찌들려 있어서 30년 동안 청소하지 않는 외양간 같은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렇지 않는 척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얘기하면 이거는 회친한 무덤이에요. 회친한 무덤. 밖에는 하얀 뇌를 칠해놨지만 그 안에는 무덤이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런 죄, 우리 안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심판하고 진노할 만한 우리의 허물과 죄값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있는 우리는 뭐 누구라고 지명할 것이 없는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아우게의 아스의 외양간같이 우리 안에는 갖가지 죄와 추악한 허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밝은 빛 가운데 내 자신을 투영해내서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회개하며 정리해가는 마치 화이트보드로 가지고 잘못된 것을 덮어 씌우고 지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안 질 수도 없지만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진정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익숙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이 코로나의 상황도 정말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이 땅, 이 대한민국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공동체적 소명, 하나님 우리와 우리 열조의 죄, 이 나라와 이 백성의 죄를 갖고 나의 죄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소망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소망 있는 나라와 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자, 제가 오늘 이 아우게야스의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어제 설교를 연상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꼭 알아야 할 네 가지를, 이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실질적인 것은 6가지예요. 그런데 어제는 4가지만 말씀을 드려서 오늘 새벽에는 그래서 2가지를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냥 막연한 십자가, 구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이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사랑의 확증으로 주신 그 십자가에 대한 이의 능력을 넘어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즐기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에서 4가지를 꼭 기억해야만 알아야, 이걸 알지 못하면 믿음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나죠? 하나님의 사랑은 결론적으로 보면 낙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낙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적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적 사랑이기 때문에. 율법적 사랑은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의 반응이 와야 돼요. 율법적 사랑은 내가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이 내게 다시 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사랑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적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곧 내가 사랑하고 상처받고 내가 사랑하고 힘들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한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갖는 성숙하지 않는 사랑, 세상과 같은 사랑은 율법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인들끼리도 서로 다투고 얼굴 붉히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모르는 것이에요. 같은 뱃속에 난 형제들도 싸우고 원수가 되는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오죽 마음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고,
내가 준 기도와 내가 준 사랑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끝내는 원수같이 살아가는 진짜 안타까운 그런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없기를 원하지만 없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교인끼리 싸우고 같은 교인끼리 불쾌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은 절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율법적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사랑은 상대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은 미래적 사랑이 아니라, 소망적 사랑이 아니라 현재적 사랑이에요. 지금 끝장을 봐야 돼요. 미래는 뭐 어떡하고 내버려 두고 지금 내가 그 사랑이 확인되어야 하고 내가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이 내게 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 사랑, 추악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내가 사랑하고 뭐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시험 들고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가페 사랑. 이 로마서 5장을, 로마서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사랑, 우리 안에 있는 아가페 사랑을 다시 한번 아가페 사랑의 순도를 정의해서 내가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땠는가를 다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에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미래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소망적 사랑이에요. 어제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을 했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처럼 어린아이를 내가 키우고 있는 우리 자식들처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부모 사랑을 모를 때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 사랑을 알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끝없이 내가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사랑에 훈련되어 있습니까? 이런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너무나도 값없는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과 똑같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속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한 만큼 상처를 받아요. 사랑한 만큼 힘들어요. 그리고 늘 배신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낙심하지 않는 사랑, 즉 은혜적 사랑, 미래적 사랑, 소망적 사랑, 절대적 사랑에 여러분 흉내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담임 목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첫 번째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아가페 사랑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사랑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내 사랑의 자세가 달라지고 사랑의 가슴이 바뀌어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을 때 사랑을 받았는가, 의롭고 경건하고 독실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사랑받은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폭과 길이, 깊이를 깨닫는 만큼 내 안에 내가 남은 시간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즉 우리의 단어로 하면, 우리의 문장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우리 속에 여러분 굉장한 사랑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사랑을 받았는가 생각하면 또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가족이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사랑할 때도 저 사람이 연약할 사람, 참으로 사랑할 가치가 없고 사랑할 매력이 없고 어떤 사랑할 모습이 없는데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 여러분 스코필드 박사, 스코필이죠, 우리나라 이름으로. 스코필드 박사처럼 지금 세균, 바이러스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세균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걸 위해서 자기가 와서 이 나라에서 모든 걸 헌신해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코필드 박사를 오해했습니까? 제암리 학살 사건, 여러분 일제 만행에서 제암리 학살 사건을 자전거를 타고 가서 사진을 찍고 온 서방에 고발해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정부의 탄압을 받고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은 누가 오해를 하고 누가 추방을 하고 그래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코빌 박사의 전기를 보면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을 받았는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줬는가를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가치가 없고 매력이 없고 모습이 엉뚱해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있는 사랑이기를 소원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실은 이 두 가지만 알아도요,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언어가 달라져요. 첫째는 사랑은 낙심하지 않는 아가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절대적 사랑, 미래적 사랑, 소망적 사랑, 은혜적 사랑. 그러면 낙심할 일이 없어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 사랑을 받았는가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이것이 끊이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져요. 내 생활이 바뀐다니까요. 은혜가 바뀐다니까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6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 사람들이 볼 때 매력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니까 자식들이 봐더라도 별로 엄마 아빠의 믿음이 매력이 없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개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기약대로 하신 사랑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할 마음이 생겨서 하는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이 말. 하나님께서 4000년 전부터 독생자를 보내시는 예언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구약을 통해서 이루어오신 사랑이고, 또 지금의 모습이 어때도 그 하나님의 약속된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이 하나님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 약속대로 사랑하셨고 기약대로 지금도 사랑해 오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불변한 사랑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 이 세 번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많이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간을 내어주는 것처럼 막 사랑하더니 어떨 때는 금방 원수가 되고,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적 사랑, 인간적 사랑, 필레오적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은 금방 변해요. 스스로 변해놓고 남 보고 변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벌써 사랑이 변해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그런데도 남 보고 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곤란합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참 웃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스운 거예요. 이기적 사랑의 사람으로만 보여지는 지금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않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기약대로 사랑이. 어제 네 번째 사랑은 뭐였느냐 하면 여러분 마지막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읽으신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사랑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아마 이번 주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5일 동안 매우 고민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 말씀을 이번에 야베스의 말씀으로 택할까 안 할까를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보통 내 마음의 소원이,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만은 진짜 그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찬양을 기뻐해야 되고, 기도를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원망은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부단한 거예요. 매우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5장 1절에도 2절에도 3절에도 그리고 5장 11절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를 아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를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를 누리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논어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낙지자. 그랬어요. 지지자, 알고 있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보다 못해요.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믿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아는 정도 갖고, 십자가를 아는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그거는 구원받을 단계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 믿은 지 한 2, 3년 정도 된다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단계, 호지자 좋아하는 정도까지는 가야 되죠. 그럼 여기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 예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즐겨야 돼요.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낙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낙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안에 뭔가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낙지자가 될 때에 내 안에서 새로운 삶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저렇게 즐거워하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즐거워해? 얼마나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 얼마나 저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짐이 무거운데, 얼마나 저 몸이 질병 속에 고통스러운데, 얼마나 저 자녀 때문에 지금 속상하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곧 말하지 않아도 전도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맨날 늘 얘기하지만 웃는 얘기로, 여러분, 하나님을 즐기는커녕 맨날 보면 비 내리는 영동교잖아, 비 내리는 호남선이잖아, 울고 넣는 박달주잖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얼굴이 전혀 매력이 없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어떤 면에서 보면 초등학교 수준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중학교 되어서 호지자가 돼야 되는데, 호지자는커녕 지지자 정도,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멈춰지는 거예요. 좋아하면 얼굴이 표정이 달라져요. 사랑은 재치기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좋아하면 얼굴에 좋아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 청소년, 고등학교, 중학교 단계도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인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낙지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평화를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마지막 그레이드예요. 마지막 믿음의 여러분 차원이에요. 차원.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면 저는 우리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회복하면 저는 한국 교회가 변화될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가신 길이 여러분 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면 길이 돼요. 여러분이 가시면 길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회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회복하면, 이 어마어마한 순복음, 진짜 복음을 회복하면 여러분의 삶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그 세상 사람들 속에서 놀라운, 저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이라는 게 보여지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네 가지만 기억해도요, 완전히 믿음의 현주소가 달라집니다. 오늘 5번째입니다. 몇 번째? 5번째. 6번째까지는 못할 것 같은 시간. 여러분,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알아야 됩니다. 이건 참 우리에게 6장 얘기를 지금 먼저 옮겨 놓는 거예요.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방송실이 띄워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6장 거를 먼저 우리가 당겨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6장 함께 보자. 시작. 여러분, 계속해서 뭐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요. 그렇죠? 내가 죄를 많이 졌다면, 이 어마어마한 죄를 주님이 다 용서했다면, 그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받은 만큼, 다시 말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10달란트 빚진 사람보다 더 꾸벅꾸벅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더 큰 은혜를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탕감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억을 탕감 받았다면 10만 원 탕감 받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춤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빚을 더 많이 져야 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해서 자꾸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연약함, 죄, 원수됨, 이것에서부터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죄를, 얼마나 무섭다는 죄를, 이 무서운 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잊지 않을 말 한마디를 해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피로 녹슨 칼이에요.
피로 녹슨 칼이에요. 피로 녹슨 칼이에요.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지만, 어느 날 강도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칼을 집어 던져놓고 도망을 갔고, 그 강도는 붙잡혀서 여러분 형을 받습니다. 강도가 휘두른 칼에 우리의 나를 빼놓고 모든 사랑하는 가족이 다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칼을 던져놓고 여러분 그 강도는 붙잡혀서 형을 받습니다. 재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칼을 가지고 피 묻은 우리 가족을 죽인 그 피 묻은 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월이 가면 그 피 묻은 칼은 녹이 쓸어요. 우리 가족을 찔러 죽인 피 묻은 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피 묻은 칼을, 여러분 피 묻은 칼을 여러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선반에 올려놓는 사람, 벽장에 넣어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가족을 찔러 죽인 피 묻은 녹슨 칼, 이 칼을 보관하거나 가까이 두는 사람이 아마 사람 중에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 묻은 칼은 사랑하는 가족을 찔러 죽인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찔러 죽인 그 칼을 가까이 하거나 자꾸 들여다보거나 그리고 그 칼을 깊이 보관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한없이 깊은 곳으로, 한없이 먼 곳으로 그 칼을 집어 던져버릴 것입니다. 당연하죠. 왜? 가족을 죽인 피 묻은 칼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찔렀던 칼이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찌른 칼, 그 창이 우리의 죄고, 우리의 죄가 대못이 되어서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그 칼을, 피 묻은 녹슨 칼을, 그걸 가까이 두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을 죽인 칼을 어떻게 가까이 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대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옆구리를 찔렀던 그 창을, 그 칼을, 녹슨 피 묻은, 여러분 피로 물든 녹슨 그 창과 칼을 가까이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찌른 것은 나의 죄예요. 여전히 여러분 그 죄를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그 죄를 내 가까이 둔다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가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심장을 찌른 피로 물던 녹슨 창이에요.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죄를 내가 영원히 깊은데 멀리 버리지 아니하고 그 죄를 여전히 가지고 계속 그 피로 녹슨 칼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 칼을 갖고 돌리면 칼놀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당치 않는 얘기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무서워하는, 피로 물든, 여러분 피로 녹슨 그 칼을 온전히 던져버리는, 다시 그 칼을 가까이 두거나 손에 잡지 않는, 여러분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십자가 못 박은 그 못을 말이에요. 저희의 책상 위에 보면 13cm 되는 못이 있습니다.
역사의 검증에 대부분 그 몫은 사각 못이에요. 몫이 사각형으로 됐어요. 이걸 제 책꽂이 위에 올려놨어요. 근데 그 못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못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는다, 나는 다시 죄를 짓지 않아야 돼 라는 그 다짐으로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못이라면 그 못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못과는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짓는 죄는 주님을 찔렀던 피로 녹슨 칼과 같은 것이에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어설픈 것은 믿으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한 삶의 증거를,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넉넉한 은혜를 가슴으로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능력입니다. 정말 저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 사랑의 확증과 증표로 나타난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면 우리의 삶이 지금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달라지고 내 사랑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기 때문에, 은혜적 사랑이기 때문에, 미래적 소망적 사랑이기 때문에 낙심치 않는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가 어떤 처지에서 내게 주신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알아, 나도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행복해야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약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깊이 경험되고 나도 그 사랑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지지자 정도의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자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호지자 정도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을 즐거워하는 낙지자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즐거워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무서워하게 하소서. 주님의 심장을 찔렀던 나의 피로 녹슨 이 칼, 그 죄를 가까이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를 멀리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무서워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들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새벽 저와 여러분이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는 새벽, 깊은 회개의 자리에서 피 묻은 칼을 깊이 멀리 던져버리는 그런 은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됐을 때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